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고신총회가 요즘 날로 세력이 강해져 가고 있는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알고 또 이단의 폐해를 예방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주일을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배포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것을 받고 또 받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전하는 것을 받고 받는 것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한 것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전하는 것을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임을 잘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 중에 전하는 것을 받고 받는 것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의 연속성과 교회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이 계속 이어질까요? 교회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성도의 믿음과 교회는 받고 전하는 일을 생각할 때 온갖 위험과 위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날로 큽니다. 요즘에 미디어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유튜브, 우리나라 지금 K-팝 열풍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의 세력들, 나이 갈수록 사이비 종교가 우리 가까이에서 닥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받고 다르게 전달하는 그런 집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 전하기까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받은 것을 바로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는 믿음에 파선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게 하는 영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믿다가 믿음을 배반하는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언약하고 맹세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산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죽은 다음에는 언약과 맹세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의 대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의 생활. 그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없는 삶, 믿음이 없는 삶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받은 것을 알아야 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받은 것을 잘 모르고서 전하는 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또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전하면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받은 것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활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 받은 것에 굳게 서지 않고 잘 지키지 않으면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받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받은 것에 굳게 서지 않고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유혹에 쉽게 미혹을 받습니다. 대부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받지는 받았지만은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결국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받은 것을 잘 전하고 지킬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는 받은 것을 알고 그 가운데 굳게 서야 합니다. 받고 전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누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 바로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여기에 살을 붙이거나 여기에서 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유전이라고도 말합니다. 헬라어로 파로도시스인데 건네다, 건네주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교훈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건네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낙원에서 계시하시고 족장과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제사와 의식을 통해 예표하시고 마지막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된 특별 계시를 바로 구원의 계시요, 그 특별 계시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이 성경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또 이 말씀을 선자들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시대마다 전해진 복음을 받고 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이미 받고 그 가운데 굳게 섰지만 다시 알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계속해서 교회는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어떤 기준으로 목사가 가르칩니까? 고신교회의 교리 표지는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을 통해서 바른 교훈과 믿음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고신교회는 진리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신총회는 일찍이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그리고 정치, 예배, 원증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단 인형으로 확정했습니다. 고신교단은 신구약 성경과 장로의 표준서들에 의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라 믿고 전하고 생활화하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에서 벗어난 성경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진리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관리 표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지난날 율법에 심취하였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복음에 굳게 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하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재림을 굳게 믿고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원색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을 빼고 여기에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는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자,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또는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야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누립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 종교가 아닙니다. 신비 종교는 신앙을 비밀히 전수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성도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성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은 후에 공개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숨어서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모든 행보는 공개적이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공개적인 설교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네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이후에 성전에서 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폭발적인 수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섰을 때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믿고 고백하고 축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은 11장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애찬의 개념보다도 성만찬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시행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음을 통해서 서로 축하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짐하고 함께 힘을 복돋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을 다양하게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죽을 때 먹고 마시자 하는 이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에 대해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위대하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수되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음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은 것을 지키는 교회는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자,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혼인하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디모데에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가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전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동역자로 세웠고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사랑의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복음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이 땅끝으로 전파되는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세워져서 그 일꾼이 또 다른 일꾼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목사와 직분자와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을 말씀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일꾼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삶의 현장에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거저 받은 거예요.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공짜로 받은 것은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받은 것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예배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배당으로 보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매주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이제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토목공사나 건물을 지을 때 감리 감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리 감독을 잘못하면요, 철근이 100mm가 들어가야 되는데 50mm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 건물이 지탱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감독하지 않으면 세상의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 영적인 전쟁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관리 감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감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와 사역자를 감독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한 권면과 격려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이신칭이 이신득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세운 교회, 그가 세운 교육자들 감독하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성도와 교회를 잘 다스리고 관리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바울의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속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의 권위를 따르고 성경의 권위를 따르고 성경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데 열심을 낼 때 우리는 결코 이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믿고 굳게 서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십시오. 이렇게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한 것을 잘 받고 받은 것을 잘 전함으로 우리 믿음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받은 것을 굳게 지키고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음을 믿고 이 받은 복음에 굳게 서서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의 가정에, 저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